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입니다. 모두 7가지 원리인데 그 중에 네 번째니까요, 가운데 있잖아요. 느낌상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이 원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진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밧담 아람으로 떠난 야곱의 꿈속에서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버지라 하시면서 야곱에게 그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 13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또 떨기나무 불꽃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하반부와 2절 상반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성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것, 곧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의 진리는 흔히 우리가 아는 보편타당한 사실이나 지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대학마다 이 문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진리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사실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구주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심지어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는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내면에,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성령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씀이 어리석고 미련한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기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그 같은 일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구약 성경에서처럼 천사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적 혹은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최우선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계시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자체를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숨 혹은 호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책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사건이나 말들이 내가 경험한 상황과 똑 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의 내용이 내가 경험한 일과 꼭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금은방 봉황당이라는 금은방 주변 골목에서 일어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방을 본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갱년기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988년 제가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드라마 주인공이 살았던 그들의 나이대, 1988년 올림픽이 있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마치 제 삶과 맞닿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내 삶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 삶과 그 말씀이 맞닿게 돼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삶에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과 나를 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 삶이 일치대로, 내 생각이 그것에 이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상황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성경고사를 잘 치고 시험을 잘 쳐서 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자 놀랍게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성경을 100독, 200독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끌어주시지 않으면 진리로 이끄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바로 성령님이 지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분당구 오령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부목사로 지낼 수 없기에 앞으로 제 사역을 두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와이 코나 YM에서 선교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월부터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3월 중순쯤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신대요. 처음에 그게 뭘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사역적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실 모양이다.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치유나 병고침, 손을 대면 사람들이 낫고 치유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만 계속 제가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DTS 훈련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2016년 1월 11일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곳에서 제일 처음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뚜렷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떠오르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찾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것과 관련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게 됐어요. 너무 그 찬양이 와닿아서 한 달이 아니라 6주 이상 아내와 함께 계속 그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실제 그 찬양을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을 지어서 불렀던 찬양팀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그 두려움이 수장되었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격에 차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는 그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걸 몰랐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저는 3월 달을 한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들었을 때 들었던 강의에서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강의 중에 강사분이 사람이 가진 인격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릇이 아니라 통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제가 그릇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저는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을 나라는 인격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잘 담아서, 많이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목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담긴 것을, 나에게 담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그 그릇은 다시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나면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퍼주고 나면 나 자신이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격의 속성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관이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관처럼 수원지에서 관을 통해서 물을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관, 수도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탈진하거나 공허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 물이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원지십니다. 주님은 수원지세요. 그 수원지는 결코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아무리 흘러보내도 주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수원지로부터 물을 흘러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그릇이 아니고 관이구나.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그 수원지에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나는 관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숙제 중에 큐티가 있어요.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 큐티 본문이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3월쯤 되었는데 여러분, 어느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사랑이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제가 몰랐던 거죠. 계속해서 3월 달에 능력 주실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특별한 능력 주실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랑이 없지는 않지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 경상도 남자잖아요. 2014년 5월 달인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지 15년 만에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목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
15년 만에 물었어요.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당신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저를 부르셨는데, 주님, 제가 볼 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능력이 제 속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 새벽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장면을 떠올려 주셨어요.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눈물이 많았어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느냐?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너는 내 도구라고, 너는 내 통로라고, 내 사랑의 통로가 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을 주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약한 점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르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 늘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러들, 저는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언제나 제 기도의 노트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아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여러분의 아픈 기도 제목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홈페이지도 보면 중보기도 항목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면 제가 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오신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그 카드를 따라서도 해보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5명인데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세 분과 함께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따로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되게 하셨구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명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명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5사람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바나바와 사울 외에 3사람도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일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선교사로 나가는 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 가고 안 가고는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 3사람이 그 일에 개입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내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느냐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이 내가 선교사 가는 일에 참견하느냐? 왜 당신이 내가 가는 일에 결정하느냐?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사명도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서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성도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몸. 여러분, 몸의 특징은 이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을까요? 서로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다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나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공동체 속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혼자만의 신앙이 안 됩니까? 서로 돕고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기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통해서 너에 대한 말씀을 주었으니까 나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 그 다양한 방법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하나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길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관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대마다 각기 다른 방법과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과 기도와 상황과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것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분이 뜻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열어놓읍시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어버린, 어두워져 버린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뜻하신 그 길, 그곳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아버지,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아버지, 주님을 따라 선택하고 춤을 따라 선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원주 아버지 붙잡아 아버지 내 의지와 내 생각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봐야 네 아버지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손에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